오늘 시편 80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표제어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돗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아삽의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사님 에돗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풀면 증거의 백합화 정도 돼요. 그런데 증거의 백합화가 어떠한 곡조인지는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내용을 유추해 본 결과 굉장히 슬픈 노래였을 것이다. 슬프고 간절한 노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시편 80편을 읽을 때에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 것이 좋겠다. 게다가 여기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72역에 보면 이 80편의 제목이 뭐냐면 아수르에 관하여예요. 아수르. 아수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죠.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물리친 나라, 즉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79편에서 볼 때 유대의 멸망, 586년에 BC 586년에 유대가 멸망한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데 아마도 이 시편 80편의 배경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당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시편도 아삽의 시지만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이니까 아삽 자신이 썼다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이 써서 아삽의 이름으로 시편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슬퍼하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자, 요셉이라고 나오죠. 요셉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요셉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뭘까요?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아들이죠. 그래서 요셉 덕분에 모든 아버지의 가문이 애굽으로 다 옵니다. 환영받고 와서 애굽의 자리를 잡죠. 고센 땅에.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오히려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노예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하다가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자,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람이 요셉인데 여기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시켜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처럼 힘과 권세를 가졌던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작은 아들이고 또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나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지파를 상징하는 말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요셉, 북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즉 우리가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은 말이 바로 1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자,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부르고 있고 또 한 번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은 뭘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 말은 바로 우리가 공부한 시편 23편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그 표현이죠.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인도했다는 말은 어디를 인도했다는 말입니까? 광야를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한결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죠.
또 하나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예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자, 그룹 사이가 어딥니까? 이것이 언약궤 위입니다. 언약궤 위. 여러분, 성소가,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성소 가운데서 어딥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가운데서도 어딥니까? 바로 언약궤 위 그룹 사이예요.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그 모은 그 사이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소가 바로 성막 중에서도 중심인 지성소요, 지성소 중심인 언약궤 바로 위 그룹 날개 사이인데, 그룹들이 이 날개를 이렇게 큰 날개를 펼치고 양쪽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날개로 보호하시듯이, 감싸듯이, 암탉이 그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자리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도 지나왔고 가나안 입성도 성공했고 가나안에서도 그 험한 가나안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단 말이죠. 그걸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바로 언약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에게 두 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간구와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간구예요. 이 두 가지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귀만 기울이셔도 이건 사건이죠. 단순히 들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반드시 일하신다. 이건 사건이죠.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데 빛을 비추소서가 좀 애매해요. 지금 멸망하게 되었는데, 멸망했는데 아니 빛 정도 비춰가지고 되겠나. 그런데 이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원어 야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을 비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나라도 작고 인원도 적고, 그러니까 싸우면 병력 자체가 말이 안 되게 적은 거예요. 10분의 1, 100분의 1 그 이하로 적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싸웠냐? 게릴라전으로 싸웠단 말이죠. 그럼 게릴라전은 언제 싸워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밤 시간 적들이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안심하고 잠들어 있을 때 기습해서 공격하는데, 기드온도 그렇게 싸웠고 많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그렇게 싸웠는데, 그 밤에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 밤에 비추는 빛은 뭡니까? 번개죠. 번개고 우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밤에 빛을 비추소서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밤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에 사인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몰래 게릴라전을 펼칠 때 빛이 비추면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와 소리와 큰 빛을 동원해 주시면 적들이 헷갈리는 거죠. 와, 굉장히 많은 적이 쳐들어왔나 보다. 우리보다 더 많은 적인가 보다. 그리고 흥분하고 그 마음이 좌절해서 서로 적인 줄 알고 그 어둠 가운데 쳐 죽이고 전쟁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소서라는 야파라는 동사는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귀를 기울이소서,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의 절박한 마음도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것을 이스라엘이 돌릴 수 있나요?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막아볼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삽의 후예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인데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자,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굉장히 절박한 기도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기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무슨 특징이 있죠? 이 가운데에서 앞에 나온 1절에 요셉과 연결되는 두 지파는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가운데 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어디예요? 남유다예요.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 지파란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게다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라는 말은 뭘까? 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말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을 묶은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앞에서라는 말은 뭘까? 혹시 이 세 지파가 묶여 나왔던 적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게 언제 묶이냐면 원래 이 세 지파는 잘 묶이지 않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고 베냐민은 남유다니까 잘 묶이지 않는데 언제 묶이나? 남북이 나뉘어지기 전에 묶여요.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올 때 성소, 즉 언약궤를 중심으로 남북,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 이동할 때 성막의 뒤에서 따랐던 지파, 성막의 뒤에서 이 성막을 따라왔던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장. 이 세 지파를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볼 텐데요. 민수기 2장 18절부터 봅니다. 자, 민수기 2장 18절. 서쪽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서쪽에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가 어느 방향으로 진격을 하냐면 동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동쪽으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쪽으로 가고 있다면 서쪽은 어디예요? 서쪽에 있다는 말은 지금 언약궤 뒤편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은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자, 에브라임 표시해 보시고요. 에브라임이 일단 나오죠. 자, 이 세 지파 중에 수장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그랬죠. 므낫세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또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랬죠. 베냐민 지파 동그라미 해보시고. 자, 이 세 지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24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즉 에브라임 진영에 속한 지파가 세 지파라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세 지파가 지금 서쪽에 있다는 말은 바로 언약궤 뒤에서 따르고 있다는 말이죠. 동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 지파의 특징이 뭐냐?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눈앞에 두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지파가 이 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를 가지고 이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돌아와 보세요. 오늘 시편 80편 2절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들의 앞에 가고 있는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 그 임재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이 없는 언약궤에 무엇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망한 이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간절한 소망이죠. 애절한 소망이죠. 여기 담겨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에 진 이유는 정치, 군사, 사회, 역사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을 졌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가 아수르의 신보다 약해진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해석이에요. 이 당시의 전쟁은 신전이니까 신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좀 역전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자면 이 1절과 2절만 보자면 이 당시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당시의 전쟁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좀 힘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3절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1절과 2절로 끝났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노래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고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전혀 다른 전쟁관이 나와요. 1절과 2절처럼 신들의 싸움이니까 신이 정신 차리시고 신이 잘 싸워주시면 우리 이깁니다가 아니라 3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슈브예요. 슈브란 말은 뭐냐?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원인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왜 졌나? 우리가 범죄했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겠사오니 우리를 돌이키시고 슈브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즉 여기서 구하는 빛은 어떤 빛이에요? 전쟁에서 구하는 야파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사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사고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요? 그 사고를 뛰어넘는 신앙의 사고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우리끼리 통용되는 그런 오늘날의 이 시대에 일리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졌다? 이스라엘의 신이 아수르 신에게 졌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신이 약해졌구나. 그런데 오늘 아삽의 후예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에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는 다시 이길 것이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라는 말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테니까 주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너무 미약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때때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그리고는 후회하죠. 그러나 단순한 후회고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했네? 그리고는 또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주 오만하고 무지한 우리에게 오늘 아삽의 후예들은 이 시편 80편을 통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슈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는 간절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 기도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까지 내가 붙잡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안 좋아지면, 더 막바지에 가면, 더 할 수 없이 되면 그때 가서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최후의 방법이 기도가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빠질 때 주 내게 오사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80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지경 된 것은 하나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의지가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우리가 오만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연약한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주의 백성의 기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아직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그 소망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